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광주드림교회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서울에 사는 부모만 있어도 금수저다. 하도 요즘 아이들 태어나는데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막 따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 뭘 물려받았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서울에 집값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가지고 서울에 집 있는 부모한테 태어나기만 해도 금수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서 제가 나눈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수단이라는 아프리카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울 때에 군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제외 국민을 철수시킨 그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백성 163명 우리나라 국민들을 탈출시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 안도의 안숨 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저런 모습이죠.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니까요, 월남전 때 우리나라가 국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비행기도 못 띄우고 그래가지고요, 군인들은 철수했는데 거기 남아있던 교민들 중에서 제때 탈출을 못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수년간 감옥살이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력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다 빼내오실 정도로 국력이 좋아지고 비행기도 띄우고 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참 자랑스러울 만한 일입니다. 국력이 상당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가진 거 동남아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시민권, 가질 수 있는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꼭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세상 다른 것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바가 없습니다. 말해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도 적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을 적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수단 땅에 대한민국이 수송기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면 수송기를 보내줘도 그게 타지를 못하고 탈출을 못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모든 걸 해줘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뭘 하는지 모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좀 알고 있습니까? 살다 보니 이런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국민성도 알 수 있고 나라가 대충 역사도 이렇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탄핵당하고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15절을 볼까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15절에서도 하나님 나라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성경 말씀인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수송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내전의 상황이 있는 나라에 보내는 수송기, 구출해 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멸망 상태에서 지옥 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송기를 보내는 겁니다. 구원의 방편을 보내주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출하는 수송기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수송선, 구원선,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 구원의 비행기 안에 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하심을 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감동하셔서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아는 방법, 여러분, 나라에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교육을 안 받으면 의무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에 안 보내고 의무교육, 중등교육에 안 보내면 부모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육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을 해야 백성들이, 국민들이 수준이 올라가고 뭔가를 깨닫게 되고 글도 읽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더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거죠. 그 방편이 뭐냐니까 성경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방편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16절 우리 다시 봅시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적혀졌는데 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적혀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수학 열심히 하고 영어 열심히 하면 성경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린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달라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모임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순모임으로 모입니다. 함께 들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우리 순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는 순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큐티를 할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그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 교훈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으면 교훈을 받습니다.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책망도 받습니다. 성경은 너무 좋은 책입니다. 성경은 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해 줍니다. 그냥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책망하여서 길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책망도 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교육하는 교과서는 성경 말씀이고요, 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뭘 교회라 그럽니까? 교회가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 목사, 장로, 선생님 이런 분들만 여러분 교회일까요? 교회가 가르친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경을 깨달을 때에 누가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교회가 나를. 다르게 말하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에 유치부 아이가 하는 한마디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피차 간에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갖추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성경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 자기 자신의 삶이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신대에 가보면 여러분 묘지가 있습니다. 호남신학대학 양림동에 가보면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거죠. 너무 감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의사로서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을 내려두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못 사는 이 땅에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겨내는지, 특히 이 호남 지역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 이 지역에 있는 나 환자를 돌본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나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여수 애양원에 전신이 되어지고 놀라운 일을 했던 선교사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지금 읽었죠.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함으로 받은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겁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나서 그가 바울이 가졌던 꿈이 그 마음속에 자기도 넘쳐납니다.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 그 속에 자기도 넘쳐나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배운 결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나라를 보면 볼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3년간 쭉 살폈었는데 올해도 초반기나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우리가 가슴에 깨닫되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건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에 주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25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도 감동되고 할아버지도 감동되고 자녀들도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져서 예배에 모여서 함께 감동하고 집에서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동, 말씀에 대한 감동이 넘쳐나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힘있게 살아갑니다.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슴에 새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